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3절,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며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아멘. 6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 거짓 선지자들, 어느 교회든 특별히 초대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이 왜 이렇게 유독 많았을까? 그런 의문 혹시 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은 좀 상황이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통일교라고 부르는 문선명 세력이 중국에 굉장히 독버섯처럼 퍼져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들 가운데 그렇게 독버섯처럼 퍼질 수 있었느냐? 중국에서 부른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예배나 집회 가운데 은혜를 받은 중국 성도들 사이에 교사나 선생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들의 말에 미혹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참가정 이런 이름으로 중국에 굉장히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고 이제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사나 선생이 없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것들을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초대교회랑 연결해 보면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이라는 말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말하는 정경 66권은 수백 년 후에나 딱 정립이 되었어요. 사도들이랑 교사들, 신학자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란 개념은 구약밖에 없었다는 말이죠. 그러니 전승이나 아니면 사도들이 순회해서 설교하는 것을 통해 진리가 이것이야 라고 알게 되다 보니 듣는 것은 금방 까먹잖아요. 문자나 기록된 것들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거짓 교사들이 활개칠 여건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아니 왜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많은 거야? 기독교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아직 신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단단하게 뿌리내리기 전이고, 또한 두 번째는 지금은 기독교가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학이 이렇게 정립되었던 거예요. 잘못된 것들은 다 떼내고, 그런데 이때는 태동기이기 때문에 이게 신학이 이렇게 바르게 정립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 거짓 교사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시면 왜 바울 서신 안에 거짓 교사가 많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아무튼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번 봅시다. 3절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래요.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 이런 뜻이 더 가까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거 이제 그 시대의 배경을 알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는지 이해해요.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신학이나 이런 성경이 61권이 딱 정립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 있잖아.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생기거나 아니면 나 예수님께 들었다라는 가짜 서신서들을 들고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이 딱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만 사도적 권위에 입각한 것만 너희들은 믿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근데 우리 개역 개정은 어떻게 번역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물론 이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시대적 배경과 환경을 이해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점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경건의 시작은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어요. 다른 교훈은.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동사가 나옵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을 알지 아니하면 아니에요. 따르지 아니하면 그래요. 따르지 아니하면 말하는 것으로 부족해요. 따라가는 자들이어야 하는 거죠. 행동하는 자들이어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경건의 시작은 항상 말씀이셔야 해요. 우리의 열심 아닙니다. 항상 말씀의 기초. 제가 이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우리 수제자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는 열심에 있어서 특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 나 배반할 거야 그랬더니 어느 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죽어도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 아닐까요? 아니면 가짜일까요? 진심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심이죠. 열심과 열정이 느껴지죠. 베드로에게는 열심이 있었고요. 열정이 있었고요. 진심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데 부족했어요. 주님을 결정적일 때 배반하잖아요. 왜요? 베드로의 경건의 시작은 자기의 진심과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열심과 진심을 믿으시면 안 돼요. 이게 자꾸 속아요. 그래. 결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내가 오늘 뭐 새벽 기도를 해야지 뭘 해야지.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이 자꾸 그렇게 좌절하냐면 자기의 열심의 기초를 두고 있으니까 그래요. 주님은 괜찮아요. 너 실패했니? 같이 날아가자. 그런데 자기의 열심이 그 기초가 되다 보니까 열심이 어느덧 나의 진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확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타박상이 엄청 커요. 왜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친구들은 쓰레기. 제가 엄청 혼냅니다. 저도 많이 빠져봤어요. 진지할수록, 자기의 열심이 강할수록, 그 열심과 진심과 열정의 뿌리를 내릴수록 넘어졌을 때 다시 회복하기가 오래 걸려요. 그러면 왜 나는 이렇게 넘어졌다가 오래 바닥에서 헤맬까? 그건 나의 열심에 경건의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래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 말씀이 일회적 말씀인가요? 우리 죽기까지 계속되는 진행형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넘어지면 또 넘어졌네. 이제는 안 해. 그거 위험한 거. 사단이 아주 좋아해요. 왜? 그 경건의 뿌리가 기초가 말씀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나중에 교만해집니다. 근데 주님 앞에 거룩하고 선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만해져야 합니까? 나의 열심과 진심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근데 오늘 경건의 시작은 뭐라고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거죠. 다른 교훈을 따르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4절, 그는 뭐라고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항상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냐?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를 성경에서 찾아드렸죠. 신명기 8장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네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한번 보렸다. 너를 낮추시고, 이런 표현 나와요. 종을 뭘 더 낮춥니까? 우리 다 사정 알잖아요. 이 목사를 뭘 더 낮출까요? 이정석 집사님을 뭘 더 낮춰야 되겠습니까? 사모니를 뭘 더 낮춰야 돼요? 뭐 없는데. 근데 우리를 낮추세요. 왜요? 난 네가 내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걸 보고 싶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을 불순종이다.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항상 말씀을 떠나가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자, 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5절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가 뭐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이제 이 친구들이 가짜 진리를 갖고 와서 현란한 말과 미사역으로 자기의 경제적 유익을 위해 설교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말씀씨가 수사학을 이용해서 현란합니다. 막 열광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봤잖아요. 나는 말은 조라나, 개역 한글에는. 이젠 그죠? 사도 바울은 우직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몰랐어. 그런데 이 당시 이 에베소는 헬라 문화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 로마 문화권. 그런데 고대로부터 가장 추앙받았던 학문이 뭐냐면 수사학이라는 말이에요.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런 자들이, 고등교육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진리를 받았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되도 않는 말을 현란하게 하니까 뭐 사람들이 막 헌금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오호, 요거 봐라, 요거 먹고 살만하겠네. 야, 이거 목회자가 먹고 살만하구나. 그래서 이 목회가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충족시키는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비단 목회자에만 해당이 되냐? 1차적으로는 목회자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경제적 유익이 없을까? 조심하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힘을, 탄력을 받을 때, 저도 그래요. 지금도 그 싸움이에요. 하나님 왜 부흥 안 되죠? 왜 가난하죠? 이제 여기에 우리의 경건의 목적이 꽂혀 있으면요, 이게 이제 우리 경건이 힘을, 탄력을 상실해버립니다. 동기를 상실해버려요. 하나님께 나간 모든 경건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이어야지. 이들처럼 경제적 유익에 마음을 두면 이런 사람들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얼마든지 경건을 중단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경건이 딱 놓게 돼요? 우리 잘 알잖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에게 유리한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쉽진 않아요. 어떻게 해보니까 막 쉽습니까? 어렵죠. 최근에도 어떤 녀석이랑 오랜 기간 1대1로 상담을 좀 했는데, 그래요.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열매로 파생되어 이게 조금 사족을 달면, 근데 저는 그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거야 라고 얘기하면 안 듣잖아요. 흐름을 역추적해 가는 거죠. 너의 A, B 문제는 A인데 E가 문제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E 전에는 뭐예요? D, D 전에는 C, C 전에는 B, B 전에는 A. 그래서 그래서 엄청 울고 갔어요. 엄청 울더라고요. 좋아서 울었다가,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엄마가 울다가 웃으면 거시기에 내가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요. 우리가 경건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각자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있지요? 사람마다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굴을 파고, 어떤 사람은 사나워지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탐심이 커지고. 그런데 경건을 경제적 유익에만 딱 고정시켜버리면 우리의 경건은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10절만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근심으로 찌르는 게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 돈을 사랑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자기예요. 대부분 자기의 믿음을 찌르는 건 자기예요. 근데 잘 몰라요. 돈을 사랑하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자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동기를 제공하고 왜 하나님 나 괴롭히냐고 얘기합니다. 이게 속아요.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속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저를 근심하게 하십니까? 그래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찌르게 한 게 누구예요? 자기입니다. 자기예요. 우리 애가 물질에 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초점을 상실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나를 찌르는데 그게 결국 원인 제공이 나예요.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이게 제일 안타깝다고. 하나님 왜 자꾸 나를 괴롭히니? 저도 사실 이런 적 많아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좀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지요. 최근에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괴롭힌다고 생각하세요? 막 찌른다고 생각하세요? 내 고민이 나를 찔러요. 여기서 찌르다라는 말은 이렇게 바늘로 콕콕 찌르다는 말이 아니에요. 되게 심한 말이에요. 칼 같은 강력한 도구와 흉기로 자기의 살을 팍팍 찌르다라는 말이에요. 유혈이 남자한 거죠. 그런데 그 주체가 하나님도 아니요, 사단도 아니요, 내가 나를 찌르는데 그 가운데 1등 공신은 바로 돈이 아니에요. 돈은 죄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것. 초대교회 교인들이,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 받고 난 첫 번째 가치관의 변화는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변했다. 물질을 인간의 발 아래 두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힘이 있었고 그들의 신앙생활에 힘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런 마음을 요구한다면 욕심일까요? 아무튼 우리가 이것만큼은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해요.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해요.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 죽어.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나를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은 물질에 관해 내가 너를 정말 굶기는지 말라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정말 한번 나를 테스트해 보라.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건강한 물질의 가치관이 온전히 변해 여러분의 경건이 이익의 재료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하람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